이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우리 성 어거스틴은 기원 후 한 400년경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에 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그 신앙인의 선배이신 성인이시면서 신앙의 선배이신 어거스틴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화상 채팅의 특성상 저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하고 두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제가 이렇게 격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여 당신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훌륭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욕망을 억누르고 갈증조차도 참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하는 일에 따라서가 아니라 원하신 대로 복주십니다. 당신은 깊은 경륜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형편도 바로잡으십니다. 광기 섞인 영혼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매력있고 정절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전에 우리는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좋은 말을 함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말을 합니다. 영생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샘이며 그 샘물의 천상으로 흐름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지으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피조물이 발생합니다. 당신 안에서는 죽음이 최고의 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알려졌듯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 내 영혼을 당신과 오래게 만들어서 더럽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당신의 눈 앞에서는 양심이 심연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로부터 숨을 수 있지만 나는 당신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패한 나를 미워합니다. 나에게는 당신만이 빛과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과 희망을 주십니다. 나는 부끄러운 나를 버리고 당신만을 붙듭니다. 혹시 나에게 경건이 있더라도 그 경건은 제 공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내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자를 은혜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과제를 제가 드렸었는데 하셨죠? 네, 거기 쓰셨군요. 우리 지은자매님 먼저 한번 큰 목소리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해요? 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예수의 노예인 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하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는 뭐였냐면 지난주 배웠던 1절 말씀을 자기 말로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는 거였거든요. 혹시 우리 지은자매님 말고 또 하신 분 계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리네요 이제.
드디어 들린다. 아까 제가 목소리 어떻게 내는지 못 찾아서 네. 계속 말을 했는데 못 들었어요, 아무도. 아, 이제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기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구원자이신 예수의 정권을 가진 종인 나 바울은 선택되어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세워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없어서. 아, 맞다. 네, 하나자매님 안 계셨다. 네, 하나자매님 늦게 오셨지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스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지난 2달 전이죠, 벌써 2달 전에 저희가 1장 1절 말씀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화면 그 말씀 띄워놓은 화면 다 보이시죠? 네. 네,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만 요약을 하자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고유명사고요. 종은 성경에는 이제 2가지 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고 하나는 에벳 아드나인데 둘로스는 완전 노예를 의미한다고 했고 에벳 아드나이는 구약적인 종,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이제 둘로스가 아니라 에벳 아드나이, 즉 그 바울은 그냥 정말 노예 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엔 이제 사울이라고도 불리고 바울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울은 히브리어 음역이고 바울은 그리스어 헬라어 음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이름인데 근데 이제 사울이 원래는 사울이라고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바꾼 이유는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교에서만 사역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통적인 부르심을 의미하지만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지만 그 사도라는 부르심, 즉 말씀을 전하는 사도라는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면 저같이 목회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도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음이 가장 핵심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2절 말씀.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잘 들리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막 나가니까 혹시 질문이 있거나 뭐 하실 경우에는 손가락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채팅 화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채팅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화면을 못 보고서 혼자 얘기할 때는 채팅에다가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제가 또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팅도 있고, 네. 네, 채팅 있어요. 한번 실험적으로 글을 한번 써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글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절 말씀 오늘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네. 이제 복음은 앞서서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드린 적인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말을 떠올리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은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죠. 근데 그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꿰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 하기도 하고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소망하는 종교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미래의 종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이 원래 그 미래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서가 다 구약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언자 이사야의 글, 예레미야의 글, 에스겔의 글,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언자들의 글인데 그게 다 구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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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이 말씀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네. 그의 아들, 이제 여기서 그라는 거는 2절에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네.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어떤 임재를 통해서 아들로 태어나신 건 맞지만 여기서 아들이란 말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근데 아들이 되셨다는 거는 정말 뭐 인간처럼 나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라고? 네. 네.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안 하셔도 괜찮고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목사님 채팅화면 보여주세요. 봐주세요. 아, 성경화면. 네. 제가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영지주의가 뭔지 잠깐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정욕도 나쁜 것이고 뭐 우리가 정욕을 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그 모든 육체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만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도 그래서 육신은 나쁜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 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환상이다.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다. 진짜 예수님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현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뭐 우리랑 똑같은 육신 입으셨죠. 예수님은 뭐 생리적인 작용도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식사도 하셨고 배설도 하셨고 뭐 좀 경건하지 못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어떤 인간의 감정들,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성적인 욕망까지도 갖고 계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만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만을 체험하려고 하고 육신의 고난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 육신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대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막 거룩하신 분, 기적을 베푸신 분, 능력을 베푸신 분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이제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 고뇌하셨고 고통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이렇게까지 믿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영지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성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번 욥기 강의를 보신 분도 있겠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육신이라는 게 혹시 제가 그 말씀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뭐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육신?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육신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있다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푸뉴마. 네, 푸뉴마. 푸뉴마는 영이죠, 영. 이 사르크스는 육신인데 이 푸뉴마를 더한 개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육신에다가 영을 더한 거. 뭐냐면 푸시케는 혼입니다, 혼.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기도 하고 이제 합치기도 하고 뭐냐면 소마라고 말씀드렸죠. 소마.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게 나오고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육신과 몸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성경은 이 육신과 몸을 구분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육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크스인데 이 우리의 살덩어리를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살. 근데 소마는 이 살에다가 영혼을 더한 개념입니다. 영혼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살덩어리에다 마음과 생각까지 합한 것이 몸이고 마음과 생각을 떨어뜨려 생각하는 것은 그냥 육신인 거예요. 몸과 육신에 좀 딱 와 닿으시나요? 네. 네. 이게 멀리 계시니까 리액션 받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네,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육신은 이렇게 성경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저희가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그대로 부활하지만 육신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보죠. 그 새롭게 변화되는 게 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식도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도 가지만
부활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시집장가도 안 갑니다. 혹시 부활 안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농담이었는데 전혀 와닿지 않아요. 아, 이게 온라인으로 농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어쨌든 근데 새로운 화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보여요? 한꺼번에 다 안 보여? 그 오른쪽 위에 보여요. 보이잖아요? 오른쪽 위에? 네. 아니 그 화면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아, 없어요. 그 옵션이 따로 있어요, 집사님. 아, 아니요. 신경 쓰지 말고 하셔요. 열심히. 제가 네. 기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병조를 부르세요. 병조. 엄청 불렀는데 지금 갔어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냥 영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어떤 욕망들도 원래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 뭐 식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재물을 갖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욕망에 대해서 좀 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지나친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욕망이 문제인 것이지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욕망 자체는 우리에게 본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절 후반부에 보면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 혹시 말씀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자주 해야겠는데 그렇죠. 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거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려운 힌트를 주세요. 힌트. 힌트요. 로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입니다. 로고스. 맞아요. 로고스죠. 오. 근데 성경에는 로고스 말고 하나가 더 나와요. 말씀이. 이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두 글자인데 네. 레마라는 게 나와요. 레마? 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원어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원어에 따라 의미가 다른데 한국어 성경으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는 원어와 헬라어가 두 개가 나와요. 로고스와 레마. 우리는 흔히 로고스만 알고 레마는 잘 모릅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로직이 나왔어요. 로직. 로직 뭔지 아시죠? 네. 논리잖아요. 논리. 논리는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뭐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어야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고스는 논리, 보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보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 같은 거. 창조 같은 거. 창조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동물도 창조하셨고 자연도 우주도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모든 보편적인 것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도 보편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말씀일까요? 보편적인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셔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로고스예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몇몇 사람만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뜻하는 원어 중에 하나 레마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으면 너의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죠. 이거는 레마예요.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로고스로도 말씀하시고 레마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로고스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창조했다, 이런 것이죠. 또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은 로고스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레마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그냥 옆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나 이런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우리가 이 한글로 볼 땐 다 말씀이지만 원어를 보면은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3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주먹. 예, 지금 저희가 벌써 36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무제한으로 됐다고 떴던데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이 업그레이드 하셨다는데요? 저는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지금 놀라고 있는데 그냥 되는 거겠죠, 계속?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일단 안 만약에 되면 그냥 그게 파우제예요. 예, 마닥에 하다가 끊어지면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방을 개설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3절 후반부에 보면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여기서 육신도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제 혈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윗의 후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구약 성경에도 계속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를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음서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족보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다윗으로부터 몇 대 뭐 14대 이래 갖고 예수님이 나셨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신약의 사람들은 그분에게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왕. 맞아요. 왕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을 이뤘던 왕. 다윗 이전도 이후로도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죠. 사실 우리는 뭐 솔로몬도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솔로몬의 아들들이 서로 막 싸우다가 나라를 갈라먹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윗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인간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말씀대로 살아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다윗이 육신의 행실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죠. 사실 뭐 그래도 다시 잘못해도 하나님을 찾아서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잘못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뭐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위대한 왕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관심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죠. 뭐 그 다른 그 사람의 아내를 뺏기도 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 믿으려 했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 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기대를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서의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들을 다시금 강대하게 만들어줄 그 사람을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 잠깐만요, 목사님. 그 네. 복음사라는 말씀하시는 게 그럼 구약 성경부터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음서는 신약 아니에요? 네, 신약에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예. 복음자가 들어간 성경이 앞에 4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 복음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게 어차피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오실 거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다윗을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복음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던 거는 그 사람들의 기대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희망을 담고 있는 건데 그들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 구원자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자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강대국을 만들고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이죠.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에 우리가 그걸 복음서 시대라고 하는데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다 아시죠? 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로마의 지배받았나? 맞아요. 로마의 식민지화라고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죠. 예. 식민지배라는 게 힘들잖아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구원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구원자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식민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뭐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대단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사형수가 되셔서 죽으시니까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죠.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형수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도망을 치신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고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를 따랐는데 그분이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 에세네파라는 그 파에 속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젤롯당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장혁명주의자, 그러니까 급진적인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안중근 같은 사람이죠. 도시락 폭탄을 터트려갖고 이토 히로 부미를 발음이 안 되네. 이토 히로 부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가롯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런 혁명에 앞장서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 매달려 죽을 거야. 그걸로 구원을 이룰 거야 하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왕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구원을 소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나는 부귀영화를 좀 누리고 싶다. 능력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될까요, 목사님? 네네. 그 말씀 중에 로고스랑 레마가 있는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로고스고 레마인지 한국어 성경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냥 뭐 읽어도 괜찮은.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보고 일단은 뭐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어 성경은 그게 말씀을 로고스와 레머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 중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로고스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특정한 인물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걸 레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어 뭐 저희 뭐 그런 복 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한국 네. 교회에서 뭐 예. 복 주고 복 주리니 뭐 창대케 하고 번성하고 뭐 이런 거. 네. 그게 사실 레마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 뭐 네. 로고스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 이제 로고스적으로 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강복을 한 거죠. 복을 빌은 건데 여기서 복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실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로고스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한국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을 세상의 가치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성공이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해하니까 그거를 레마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은 로고스가 맞죠. 대표적인 레마를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그냥 제가 떠오르는 말씀은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였나 이렇게 말씀 묵상해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라 막 이런 말이 나왔죠. 그리고 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로고스는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레마예요.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어디 실내에 들어갈 때 머리에 안 쓰는 거를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 그거를 모든 인류에게 보편 적용해서 야 우리도 이제 교회 갈 때는 머리에 뭘 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레마의 말씀을 로고스로 오해하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됐어요. 네. 자, 그러면 4절 말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성령으로는 죽음받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내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잘 들리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네, 지금 순간 제 오디오가 안 들려서 연결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립니다. 네. 혹시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성령. 성령! 네.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루아흐. 아, 헬라어로는 푸뉴마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까지 네, 뜻은 똑같아요. 영이라고도 하고 이제 호흡이라고도 하고 숨이라고도 하죠. 사실 푸뉴마는 그냥 영이란 뜻이고 이제 성령을 원래대로 하면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해요. 푸뉴마는 영이고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풀어서 설명하면 거룩한 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과 거룩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하지 않은 영은 뭘까요? 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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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령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령? 사탄. 맞아요. 아, 맞아요? 뭐라고? 네. 대박. 대박. 사탄. 뭐라고? 사탄. 사탄. 대박 말고 사탄입니다. 독일어로는 토이프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사탄도 나오고 악마도 나오고 뭐 마귀도 나와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아마 토이펠일 거예요. 악마가. 엄마가 토이펠이죠. 사탄은 사탄이고 마귀도 나오고. 사탄이 대빵이고 악마랑 마귀는 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줄 중에서도 천사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이게 대빵 영이시고 천사가 그 쫄개 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천사는 영인데 하나님의 영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탄은 악한 영 중에 대빵인데 이 악마나 마귀는 그들의 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이 뭐라고 말씀드린 다 아시죠? 영이 뭐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각 속에서 활동하는 힘. 맞아요. 원래는 이제 생각과 마음에서 활동하는 힘인데 이제 줄여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아까 그 푸시케가 나왔는데 푸시케는 이제 혼이에요. 혼. 영과 혼은 구분되기도 하고 이제 합쳐지기도 해요.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에요. 근데 생각들 중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죠. 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 불신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령과 악한 영이 동시에 활동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혼의 역할은 뭐냐면 그 여러 생각들 중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것. 나의 의지. 그것이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규 목사님께서 엔터키. 네, 엔터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막 명령어를 써놓고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되는 것처럼 혼은 엔터키인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 의지로 만드는 것 그게 혼이에요. 영과 혼은 구별이 될 때도 있지만 구별이 안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해요. 영혼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영과 혼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사실은 구분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은 그런 것이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에는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불. 불. 바람. 바람. 아, 맞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무슨 교회 다니시네요. 이런 거 알고. 이거 알기 쉽지 않은 건데. 성령은 불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있네요. 불. 불로서의 성령은 뭘 하죠? 뭘 하는 역할이죠? 태워요. 태워요. 변화. 태우고 변화. 대단하십니다. 진짜. 공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졸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뭘 태울까요? 죄. 죄를 태우죠. 뭐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뭐에서 뭘로 변화시키는 걸까요? 이 불이 변화시킨다는 거는 그 대장장이들이 철을 다듬을 때 불에 넣었다가 뺄 때 불이 뜨겁게 만들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변화시키는 거냐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악한 습관을 하던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습관으로 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막 노력하잖아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뭘로만 되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뜨거운 불로서의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바람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바람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죠? 특성을 갖고 있죠? 부러워요. 불어요. 맞아요. 바람, 불죠. 분다, 움직인다. 안 보여요. 움직인다, 안 보인다.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다는 건 이제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는데 그것이 바로 루아흐죠. 그러니까 영이에요. 호흡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내쉬는 호흡, 그것도 루아흐고 그것도 푸뉴마입니다. 그것도 영이에요.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호흡을 받는다,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혹시 허리케인 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잠해요. 네. 허리케인은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모든 걸 날려버리잖아요. 그 앞에서 아무것도 버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의지대로 우리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은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면은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바람으로서의 성령은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이렇게 형용사 플러스 영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다 이해하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죠. 또 혹시 이렇게 그 성령을 형용사를 붙인 형태로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죠. 근데 비둘기 같은 성령은 사실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그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비둘기 대부분 안 좋아하시죠? 우리 백장미 자매님 특히 비둘기 싫어하시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비둘기.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성령님이 차분히 내려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 그 당시에 비둘기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 훈련 받아서 소식을 전해.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노아의 방주에 보면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존재로 이제 비둘기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 비둘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뭐 평화를 상징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분히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좁혀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또 그 성령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성령을요? 예. 혀같이 네. 혀같이 갈라져 뭐 이런 것 뭐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혀 같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혀가 무슨 역할을 하죠? 혀? 말을 하는 역할. 네요.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뭘 하죠? 방언. 방언을 하죠. 여기서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방언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외국어요. 외국어.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는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 두 번째로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로 그 방언을 받고 집 앞에 나아가서 외국인들한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언어의 방언,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성경에 보면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가 언어가 흩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야 우리가 열심히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있는 데로 가보자. 하나님처럼 높은 데로 올라가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졌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교만해지는구나. 그래서 이들의 말을 흩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흩으시잖아요. 그때 혀가 꼬인 거죠. 속된 말로 하면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로 뭉쳐집니다. 성령의 언어로.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혀 같은 성령을 받는 것인데 하나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성경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거 있으십니까? 믿음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믿음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사실 그 누구든지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탓할 필요도 없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막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을 받아야죠.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믿음의 영이기 때문에. 또한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말씀. 말씀이죠. 근데 진리를 뜻하는 그 헬라어는요, 알레테이아라고 해요.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인데 여기서 아는요, 아니란 뜻이에요. 아니. 독일어로 하면 nicht. 테이아는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한다. 그러니까 알레테이를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아니 변한다. 아니 변한다. 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요즘 사람들 뭐 진리란 말 참 잘하죠. 아, 저 집 떡볶이가 진리야 뭐 이런 말 하죠. 떡볶이가 진리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떡볶이는 먹다 보면 진리잖아요. 맨날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떡볶이 맛은 변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찾아 쫓아다니죠. 나는 사랑을 쫓아 살 거야. 사랑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랑이 진리 맞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태초에 선포된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게 사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기록된 거를 그 사도 바울의 편지로 봐요. 근데 그런 것도 기원후 뭐 100년, 70에서 100년 사이인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최신판 성경이 기록된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책 중에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읽는 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기록된 책도 아예 없을 뿐더러 20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고 2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연구했는데도 그 안에서 오류나 모순을 발견하기 어려운 책,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깨닫게 하는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들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성령이 더 충만하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할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영이라고도 해요. 아까 우리 바람에서 성령도에서도 나눴죠. 바람은 이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인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릴 게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 성령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십니까? 네. 지금 9시가 좀 넘어. 네? 지금은 없어요. 아, 지금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생기시면 다음 시간에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중보자라든지 뭐 보혜사라는 거는 네. 다른 개념인 아. 거예요? 보혜사라는 카테고리가. 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하면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성령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중보자, 임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보자는 이 돕는 자의 개념에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혹시나 실족할까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의 세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 변호사. 제가 욥기 강의하면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잖아요. 심판대. 그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법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법정이. 그래서 여기는 심판자, 우리의 재판관이신 그러니까 판사죠. 우리로 말하면. 판사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검사가 있어요. 검사.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죠. 이 검사가 누구죠? 사탄.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중요한 역할은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탄이고요. 우리의 죄를 고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호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죠. 성경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검사가 김재학이는 죄인이야.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고발을 하면 이제 성령이 변호사이신 성령께서 죄인은 맞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김재학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면은 보혜사가 한 분 더 있다는 거죠. 한 분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직접 지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가 2명인 겁니다. 2. 보혜사 1, 보혜사 2.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길까요? 사탄이 이길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변호사가 2이니까. 네, 보혜사의 성령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고 좋은 생각이 들면은 만족하지만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 막 실망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된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흉악한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사탄과 성령이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이 우리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제3자가 우리 안에 집어 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죠. 우리 생각이 아니니까. 사탄의 생각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그 생각은 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혼이 후식계가 결정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에 순종하기로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으로 내 혼이 내 의지로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족을 하죠. 야한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건가 막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근데 여기서 품는다는 동사는요 뭐냐면 생각이 들어온 것을 계획으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계획으로 세운 것.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혼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생각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만할 필요도 없고 악령의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도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 성령이 준 핵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벌써 9시가 넘었고 여러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네, 없어요. 네, 숙제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의 성령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4절은 성령 하나만 했으니까 빼고 2절과 3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그대로 번역을 하셔서 통역을 하셔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번역하고 통역하셔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암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5월달 모임은 저희가 현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회에서 모일 수 있다면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모일 수 있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온라인이요. 온라인이요? 아직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직은요? 네. 저도 2번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2번. 온라인 괜찮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으세요? 네. 네네. 그러면 전원 일치로 저는 기권할게요. 네, 전원 일치로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을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저희는 다 볼 수 있는데 진짜 얼굴 보잖아요. 이거 안 나와. 다 안 나와. 몇 명 다 안 나와. 집사님 아. 옆으로 넘기면 나와요. 창을 키워야 돼. 창을 키워야 돼. 아니 핸드폰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 옆으로 그래.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나와요. 아 그래?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나중에 더 배워서 잘해볼게. 마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요. 제가 찍을 테니까 화면에다가 뭐 이런 거? 잠시만요. 네네. 화면에 뭐 이게 하트 나 같은 거 나오니? 한번 해보세요. 나와요, 집사님. 나오니? 네. 근데 굉장히 어둡지 않아? 조금 위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에다가 집사님은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왜냐면 그쪽으로 그쵸. 쓸게요. 하나, 둘, 셋.